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참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모든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현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아이성의 교훈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남종 씨가 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세워지고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지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큰 공감을 갖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약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의 아름다운 쓴자를 마시게 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고요.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우리가 깨져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세워지고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지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말하기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져야 하고 우리가 약해져야 하고 우리가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야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죠.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고 또 수없이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패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가 깨졌을 때 그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김난준 씨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걸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실패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너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어졌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 인생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국 그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많은 걸 보게 돼요. 저는 말하기는 실패했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실패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장수였지만은 그도 실패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성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쫓김당하게 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큰 전쟁에서 실패하고 큰 전쟁에서 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면은 살겠지만은 아이성 같은 작은 정말 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폐허 무더기라는 뜻인데 폐허 무더기 같은 그런 작은 성과의 전쟁에서 보란듯이 무너지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왜 실패했을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서부 지역의 최고의 철옹성이었던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의 이중창벽으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며 점령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 무더기와 같은 황폐한 작은 성 그 아이성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깨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자기 성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깨졌을까? 내가 왜 무너졌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이성 참패의 원인은요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이성의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그 작은 성 앞에서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마음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 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넜고 그 거대한 도성 여리고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저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만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소수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3,000명 정도 아무나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3,000명 가면 그냥 점령되어지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여호수아가 이상하게도 한 번도 여호수아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3,000명 아무나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찢김을 당하고 도망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원인이 어디서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새 한 마리를 잡아도 옛말에 뭐 잡는 순영을 내라 그래요? 범 잡는 순영을 내라 그러는데 그렇게 방심하던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요 큰 돌 때문에 여러분 넘어집니까? 아니죠.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방심하고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기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작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큰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큰일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힘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나요?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아이성 정도도 점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참 연약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일이 승승장구 잘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 어떤 바람이 들어요? 교만한 바람, 자만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와. 그래가지고 생각하기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도 처리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업적도 이룬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랬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저는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했나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쌓아온 업적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좋은 만남이 필요할 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대문도 열어주셔서 믿음의 일가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깜짝 놀라고요. 참 지혜로운 거는 그 순간 그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흙을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요 통회하며 차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이하에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가 자만했구나. 왜 진짜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성의 점령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만이죠. 그랬을 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을 때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이 뭔가요? 거룩함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거룩해지는 일과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우리 중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룩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은 성 아이성 앞에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함을 잃었어요.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골치 아픈 그런 프로블럼 메이커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아간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무조건 다 취하려고 만들어요. 취하려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은 하나님께 바친 물질까지 자기 장막에 감춰놓고 하나님께 바친 재물까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겠는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특별히 뭐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럼 아간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질조차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장막에 치워 숨겨놓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3절에 그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 작업을 요청하신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기 전에도 매일 새벽마다 하루에 첫 시간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기도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죠. 7일 동안. 그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룩함이 회복되면요, 오늘도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그분은 전능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능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고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누를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시간은 저축도 되지 않아요. 시간은 구워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남의 것을 취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잘 후회 없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진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뭘 위해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치와 쾌락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더 사치스러운 삶의 자리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일에 재물을 쓰고 시간과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자기 쾌락을 위하여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재능도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쓸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요,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린 삭개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뻥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와 말을 섞으시고, 그리고 당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싶고 주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그냥 내 이름 한번 불러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유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만나자마자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그 삭개오가 한 첫 번째 조상이 뭡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남의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건한 삶이 그의 삶에 시작되니까 그의 삶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뭐라고요? 그의 재물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고 남의 것을 더 작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삭개오 큰일 났네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더니 이제는 거지가 됐네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계산을 하잖아요. 야, 계산을 해보는. 전 재산을 나눠줬어. 그리고 그 남은 반, 그걸 가지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어? 그럼 남는 게 뭐야?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가난해졌네. 거지가 됐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볼까요? 삭개오를 그동안의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은 불의한 사람이라 죄인 취급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반이나 떼가지고 아낌없이 나눠줘 보세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유한 자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귀국해서 잠시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도 교회가 크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선교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목사님이 아주 잘 됐어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대, 그 은혜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 그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자신이 한 번도 달려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다 받고 살아야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의 원한을 다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니 그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러분, 세리장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독교의 경전에 존귀한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자들이 있나요? 다 죄인들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기독교 경전에 그의 감동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이 경전에 그 삶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가난한 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도 상상하지 못하는 부유한 자가 됐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삭개오의 뽕나무 앞에 이렇게 인도해서 뽕나무 앞에 가서 뽕나무를 만져보고 삭개오가 저쪽 올라갔겠구나, 주님이 저쯤에 계셨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삭개오의 뽕나무 앞에서 삭개오를 기립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안북도 정주군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때라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난한 농촌 교회가 교인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너무 다들 어려운 때고, 그리고 이 정주군에 사시는 이 성도들은 다 가난한 농민들이에요. 그러니 참 교회를 설립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신심이 두터워. 그분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울림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울림이 이런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논 세 마지가 있는 거예요. 논 세 마지. 그래서 그 논 세 마지를 헌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이, 아니 어떡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살라고 그거를 헌신하냐고, 이제는 거렁덩이가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 소문이 퍼지잖아요, 마을에.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소문이요, 당시 선교사들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백영순이라는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일자리들도 다 써내주고, 그래서 오히려 넌 새맞이 믿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가 됐고요. 특별히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 영어를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들처럼 아주 신심이 두터워.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마음에 이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미국 유학을 풀 스칼러십을 받게 해서 그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에 가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어려운 때에, 그리고 한국에 그 아들이 귀국을 해서 1927년에 연세대학 교수가 되고 1950년에 문교부 문화부 장관이 되고 1957년에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지금도 연세대학에 가면 정중앙에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자신의 이 삶의 스토리를 간증으로 삼고 책에도 기록하고 연설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움켜잡으면 부자가 될 것 같죠. 그런데 가난해져요. 그런데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가난해질 것 같지만 진짜 부유한 자가 되고요, 축복의 문은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 이 잔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물질관에 관해서 철저한 훈련을 시켰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웨슬리의 생애와 웨슬리의 신학을 연구해 보면 웨슬리가 이 물질에 관한 설교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논문도 쓰고. 부의 위험, 돈의 사용, 선한 청지기, 이런 설교들이 그 대표적인 설교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거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경건한 운동이 시작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가리킨 겁니다. 첫째 대원칙이 바로 뭐냐면, 모든 재화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므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 건데요.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하려고 해라.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갈릴리 교회 주인도 누구세요? 김영봉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저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뿐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저 섬길 뿐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갈릴리 교회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분명한 이 경제관, 분명한 물질관을 가르치면서 감리교인들은 적어도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늘 근면해라는 거예요. 근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쓰지 않아요. 늘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가장 싫어했던 게 사치입니다. 사치 부리지 말고 검소하라는 거예요. 검소.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제한 없는 구제. 제한이 없는 구제. 근면하고 검소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냐면 뭐 하기 위한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웨슬리의 이 경제 3대 원칙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할렐루야. 이게 존 웨슬리의 3대 경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참 놀랍게도 이 원칙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의 말년에 그가 감리교도들에게 했던 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10파운드를 남기고 죽는다면 내가 도둑과 강도처럼 살다가 죽었다고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10파운드 17,0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을 때 10파운드라도 내가 남긴다고 한다면 내가 도둑이나 강도처럼 살다 간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웨슬리가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옷 한 벌하고 은수저 2개만 남겼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몇십 파운드가 있었는데 그 몇십 파운드 그가 숨을 걷기 전에 자기 장례를 치르는 노동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긴 게 옷 한 벌, 은수저 2개. 참 도전이 돼요. 과연 저도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제한 없는 구제. 가난해졌나요? 세계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주의 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감리교 후예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그래서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더 윤택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이 뭡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하다 말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그의 삶을 보면 고아와 가부는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상징이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나누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경건한 삶이겠는가? 아니에요. 경건은 고아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건강, 재능, 시간, 그리고 이 물질, 고아 가부를 돌보는 일에 제한 없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이성 참패의 원인은 둘이에요. 하나는 자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이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탐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깨달음을 갖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갖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